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쟁 같은 매일의 삶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사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아침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씻어 세상에 나아갈 때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사탄의 공격과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첫 번째 경험, 그 첫 번째 걸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통과하셨던 경험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계속해서 낙담시키고 좌절시키려고 했습니다. 유대교회 전체가 예수님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또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통과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높아지고 잘난 척 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이런 어두운 상황, 부정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낙담시키고 절망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그분의 매일의 삶이 전쟁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간구해야만 했고 성령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먹구름이, 어두운 먹구름이 예수님의 영혼을 덮으려고 할 때 영혼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날마다 이 어둡고 부정적인 분위기를 물리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흉흉한 바다입니다, 그것이.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날마다 그렇게 치열한 시험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님처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키고 어둡게 만드는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을, 이 흉흉한 바다에서 어떻게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6절이죠.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고 호소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낙담과 좌절의 먹구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계명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서 승리하셨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성령께 순복하는 삶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호소하고 이끄실 때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5장 31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만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야만 어두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고 지배해야만
영적인 풍요로움이 우리 속에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령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공격 속에서도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늘 성령께 매달렸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할 것은 성령 받은 사람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그분의 뜻을 무엇인지 알면서 의도적으로 범하려고 계획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면서 죄를 붙잡고 있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발걸음은 알면서 의도적으로 내가 죄를 붙잡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사물들을 계속해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소망 없이 무너지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낙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요한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먹구름이 몰려오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아프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안에 머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내 속에 있는 어두운 감정, 부정적인 감정,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붙잡고 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낙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일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계속해서 보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영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느낌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 양심 속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조심하라고. 지금 부정적인 것이 오고 있다고 조심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때 어두운 생각과 느낌에서 우리가 단호하게 떠나기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밝고 풍요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의 경험이, 이런 경험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첫 번째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사랑을 나타내는데 실패했다고 남들을 비난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의 귀한 나무를 죽이게 될 것이다.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있죠. 성도 여러분, 비난하고 비평하면은요, 내 속에 있는 사랑이 죽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지 못할 때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고 비평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냐라고 자꾸 말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의 나무가 시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나오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의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의 나무를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나가게 간구하고 성령을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내신 사랑의 따스함을 개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큰 실수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바라보며 말하기를 두려워하자.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사랑의 결핍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의 나무가 죽어버리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와 복음이 무기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빛을 갖고 있더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아주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와 부족함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이렇게 사탄을 향해서 선언하셔야 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 나는 저 사람의 부족함을 덮어주겠다 라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고 가장 원하지 않는 우리의 결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대는 마음의 비현실적인 세계를 창조할 수도 있고 이상적인 교회를 그려볼 수도 있는데 거기서는 사탄의 유혹이 더 이상 악을 행하도록 조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완전은 오직 그대의 상상 속에서나 존재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많은 분들이 완전한 교회를 찾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런 완전한 교회를 찾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완전한 남편도 없고 완전한 아내도 없고 완전한 자녀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덮어주는 신앙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보지 못한 척 덮어주는 사랑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요, 교회는 가라지와 알곡이 자라는 들판으로 대표된 장소이다. 그들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란다. 자,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교회 안에서 함께 자란다는 것이죠. 사탄의 주장에 따라 알곡이 뽑혀지면 안 되므로 인간의 지혜대로 가라지를 뽑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자, 예수께서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을 것이고, 이 알곡과 가라지는 교회 안에서 세상 끝까지 함께 자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께서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을까요? 우리가 함부로 가라지를 뽑으려고 할 때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중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라지를 뽑으려고 도전할 때 잘못하면 알곡을 뽑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가라지를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주인이 이르되 그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자,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해서 그들에게 각각 보상과 형벌을 주실 때까지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알곡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왜 교회 안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를 재림 때까지 그대로 두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이 섣불리 가라지를 골라서 뽑으려고 할 때 실수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인생이라는 은혜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기간 동안에 알곡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얻고 은혜를 갖고 태어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저 사람은 이기적이고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가라지임으로 뽑아버리자고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주께서 그 영혼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우리가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심하세요. 알곡과 가라지는 성품의 문제입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남을 도와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뒤에서 흉보는 것, 가라지의 특징입니다.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라지들에게 여전히 은혜의 기간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한 번 가라지라고 해서 영원히 가라지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 영혼이 성령께 굴복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자신의 생애를 주님께 드리면은 알곡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알곡과 가라지의 문제는 성품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그런 성품이 부족한 교인들을 인내하고 참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교회에서 존경받는 어떤 어른이 나서서 그 부족한 사람들을 타이르고 알려주어야 하는 일들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들을 제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알곡과 가라지의 문제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리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복음을 끝까지 고집하고 잘못된 교리를 끝까지 고집하면서 교회 안에서 마치 거짓 선지자처럼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줄 때, 그것은 가라지와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 진리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되며, 그 사람이 끝까지 거절할 때는 교회에서 정식으로 그 문제를 다루고 그 사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자, 본문 읽겠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불완전함을 애써 평가하는 일에 짧은 인생의 황금 같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우리 중 한 사람도 이와 같은 일을 할 시간이 없다. 자,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성품의 불완전함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성품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저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과 성령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내와 남편도 내 맘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자식도 내 맘대로 변화시키질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자꾸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모든 내력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평소에 존경하는 어른이 주변에 있다면 그 어른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은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그 어른의 조언을 받아들여야만 하겠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또 그 어른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인도하고 가르치실 때 겸손한 사람들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마지막 문단을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품성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문제와 부족함을 볼 때 잘못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다루도록 유혹하는 사탄에게 단호히 저항하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하자. 자, 이어지는 말은 사탄을 향한 외침입니다. 사탄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끄럽게 여기게 하지 않을 것이다. 사탄이 우리 입에서 비난과 비판의 말이 나오도록 유혹할 때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안에 불완전함도 없고 이기심도 없고 점도 없고 악한 얼룩도 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바라볼 것이다. 당신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당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위에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신 그리스도의 품성을 열렬하게 연구할 것이다. 무슨 뜻인가요? 지금 사탄이 유혹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탄이 도망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의 불완전한 품성을 모본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범한 실수들이 나를 인도하여 그들처럼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게 귀하신 구주께로 돌아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를 괴롭힐 때 그 시험과 유혹 자체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괴롭힌 사람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서 그리스도께로 가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느낌과 감정이 밀려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오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사탄에게 붙잡힙니다. 그리스도께 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탄을 향해서 나는 어둠과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모본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지금 이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어두운 느낌과 분위기가 우리를 덮칠 때, 먹구름이 몰려올 때 우리가 비난하고 비평하고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게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가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양심 속에 말씀하시고 내 부족함과 내 결핍된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여 이것을 고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이 흉흉한 인생이라는 바다를 지나갈 때
성령께서 저희의 부족함과 저희의 부족한 면들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 저희가 겸손하게 인정하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이 세상에 짧은 시간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부족할지라도 저희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생방송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간 내 삶 끝날 때까지